오늘은 은혜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제 구절을 찾으라고 하시면 어떤 구절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바로 9절에서 10절을 모두 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러 오셨고 그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오늘의 10절 말씀은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입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에 관련된 은혜도 되고요,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받는 은혜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를 통해 은혜 받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의 열매를 보여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멕시코에서 호세라는 한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호세는 미국 구경을 하면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야구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받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야구 시합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났고 영어도 안 되고 어찌된 상황인지도 모르는 호세도 얼떨결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멕시칸 분들이 키가 조금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앞에 일어나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호세는 그때부터 미국으로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가 않잖아, 이 사람들은 뒤에 있는 나를 배려도 안 하고 못된 사람들이네, 이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그 야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호세, can you see? 호세야, 너는 보이니? 라고 말을 해주는 것에 그는 감동을 받아 미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남을 신경 써주는가라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말한 이 예제가 이해가 되시나요? 야구 경기를 보러 가시면 알겠지만 야구 경기를 시작할 때 미국 국가를 부릅니다. 근데 그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호세 can you see? 라고 시작하는데 이제 호세 can you see? 라고 이제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키가 작으면 조금은 불편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도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장은 이방인처럼 죄인 취급을 받은 자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같은 동족들에게 규정된 세금 외에 더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삭개오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성경은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세리장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지나갈 거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것,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 작아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가고 싶어도 세리장이어서 사람들이 비켜주기는커녕 아마 뚫고 지나가려고 했으면 비난과 욕만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옆에 있는 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뽕나무는 보통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나무 위에, 큰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은 자 삭개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삭개오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삭개오가 앞에 장애물인 사람들에 밀려 뒤에 그냥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것, 매우 채신 없고 품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현대로 치자면 마치 치마 입은 아가씨가 담장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과 장애물을 뛰어넘어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능동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작지만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대부분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대처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조금만 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회당장인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아래에 나와서 엎드려 딸을 낫게 해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가셔서 딸을 낫게 해주셨고요.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와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리니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사람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더니 병이 나았고요. 누가복음 9장과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그 어린아이가 떡 5개와 생선 2개를 내어줌으로 흘러 넘치는 음식을 받는 은혜를 얻었죠. 이렇듯 성경은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바로 자신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계시한 자들이 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능동이란 말의 반대말은 보통 수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영어를 배우거나 한국말에서 액티브의 반대말은 패시브다, 능동의 반대말은 수동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 능동의 반대말은 비활성이라는 말입니다. 액티브의 반대말은 inactive라는 거죠. 다시 말해 능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안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알면서 안 움직이는 자에게는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련회를 가면, 부흥회를 가면, 주일 예배에 오면 은혜 받는 것을 알고도 안 오는 것이 비활성한 것이고 은혜를 나오는 사람보다 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영상으로 말씀도 듣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실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은혜는 다 우리가 하기 나름인가요? 이 답변은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하니 삭개오가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 집에서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또는 영어로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에서 나온 하겠다 또는 must라는 단어는 누가가 종종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거라 성취하셔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취를 해야겠기 때문에 너가 내려와서 너가 나를 영접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너네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삭개오가 은혜를 받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삭개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많은 계획과 투자를 하셨다라는 것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뽕나무,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를 정성껏 돌보셨겠습니까? 만일 그 뽕나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삭개오는 위로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를 우리보다 더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고 나와야 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유의지가 주어진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사모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주실 거라는 얘기죠.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한 부르심에 삭개오는 급하게 그리고 즐겁게 또 능동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예수님이 집행하신 구원, 그리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신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겠죠.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릴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먼저 된 계획과 삭개오의 능동적인 대처로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떠한 몸부림을 치고 계신지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 대로 실천해보고 영적인 욕심도 좀 내보고 은사도 간구하고 삶이 변화되도록 무엇인가를 좀 시도도 해보고 내 고집과 아집을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도 해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믿으면 과감히 발을 디뎌보는 등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고 있으신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 설교에서도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다, 아니면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발로 걸을 수 있고 손으로 할 수 있고 내 하나님이 주신 머리가 있다면 기도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가서 전도하겠다 나가서 그 사람을 이끌고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울 길이 많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수련회에 가기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련회에 가면 자신이 은혜를 받고 변화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싫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생활이 좋고 더욱더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그 자매를 저희는 가만히 냅둘 수 없었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자매를 수련회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자기가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받기 위해 있는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여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회와 은혜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자, 그거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움직이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은 받는 거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받으면 그것에 대한 진실한 열매가 삶의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3장 8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은혜를 받았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된 은혜를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받고 그것을 열매로 보이고 이것이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죄짓고 혼나고 부르짖고 구원받는 그런 반복이 아닌 은혜 받고 그것에 대한 열매 맺고 또 은혜 받고 열매 맺고 이러한 반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와 태도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두 가지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8절에 주님이 죄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어서 11절에 말한 바와 같이 합당한 열매 중에 예제 중에 하나였어요. 세례 요한은 11절에
너네가 옷 두 벌이 있는 자가 있냐? 그러면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똑같이 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회개 후에 자신의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반이라고 했을 때 꼭 절반을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는 것이라는 거죠. 재산이 많이 주는 것도 재산이 없어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 분량에 따라 마음의 부담이 가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진실한 연예인 크리스찬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진우션이라든가 그러한 하이라든가 최수종,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그러한 탤런트들 다 기부하고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선교도 갔다 오고, 여러분 그들이 11조하는 것은 기본이고 좋은 일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든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많이 받았다고 99.9%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진이가, 백전도사님 딸이 서진이가 아파서 수술 받아야 했는데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의 소유를 나눠 도운 것을 봤을 때 솔직히 6만 불이라는 돈이 되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6만 불 모으기 위해서 평생이 걸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게 모을 수도 없는 그러한 돈인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 6만 불이 흘러 넘쳐나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같이 도네이션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도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진이를 돕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의식했던지 안 했던지 내 소유를 나도 모르게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1 제자양 성경 공부에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과에서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 11조로 순종은 하지만, 왜냐하면 11조는 저희가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남에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11조는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10분의 9는 무엇을 하시는지요? 오로지 나만을 위해 쓰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열매로 그 소유를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쓰시는지요?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에 꼭 물질에 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추운 겨울날에 워싱턴 DC에 나아가 노숙자들에게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기프트 카드와 또 겨울 양말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 기프트 카드는 전적으로 아이들과 저희 가정이 돈을 모아서 구입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다 쳐도 저희는 와이프와 저가 일을 하니까.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코 묻은 돈을 아껴뒀다가 이 홈리스 구제 사역에 다 내놨다라는 거죠. 한 노숙자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돈으로 먹이고자 했습니다. 또 돈이 없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유스그룹은 자신들이 가진 시간을 나눴고요. 자신들의 마음과 몸을 헌신하였습니다. 왜 이 아들이 굳이 자신의 물질,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하는 돈, 자기가 모아둔 돈인데 굳이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또 시간과 몸으로 헌신을 했겠습니까? 저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지만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또 채워주실 걸 알기에 조금이나마 자신의 소유를 나눴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은혜를 받은 후 자신이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 성경에는 토색이라고 나오는데 치트했다라는 거죠. 내가 사기를 쳤거나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무엇인가 훔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획득했다면 20%만 더해서 돌려주면 됐습니다. 근데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몇 프로 몇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정직하게 계속해서 살거나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회개했으니 정직하게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삭개오가 정말로 남의 돈을 훔쳐서 부자가 됐는지 아니면 자기가 정직해서 돈을 모았는지는 성경에서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살았으면 이제부터 계속해서 정직하게 살거나 아니면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했으면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산다라는 그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직이란 말,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삶에 관해 성경은 수없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민 생활을 해오면서 때로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 정직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내 의지가 아닌 거짓으로 살 때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은 또 자비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하신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조금은 이해한다. 상황이 어쩔 수 없구나. 너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구나 라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방식이, 하는 행동이, 하는 말이 정직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아니면 저의 자식이 무엇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지 않은 생에도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 그렇게 자라나게 했는데 왜 훔쳤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로 슬퍼질 것입니다. 저희 자녀 네이튼과 아이직 아니면 선욱이와 진욱이가 나중에 커서 문방구 가서 스토어에 가서 뭔가를 훔쳤다면 정말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줬고 그렇게 아이들을 보살폈는데 나아가서 그렇게 했다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또 해주셨고 우리도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도 슬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타주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메릴랜드에 다시 돌아왔을 때 타주에서 돌아오면은 번호판을 그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메릴랜드로. 이제 그러려면은 인스펙션을 해야 돼요. 차가 이상이 없는지 뭐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연료를 체크해보고 뭘 껴보고 해서 그게 다 패스가 돼야 이제 메릴랜드 레지스트레이션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차가 아리조나에서 메릴랜드로 왔기 때문에 아리조나는 틴트가 없는 차는 없어요. 틴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스테이시라서 저절로 틴트가 다 진하게 해도 다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또 공장에서 나오고요. 근데 메릴랜드는 진하게 하면 걸리기 때문에 제 차는 그거를 다 뗐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떼려면은 최소한 100불이 들어요. 근데 2013년이었으니까 그리고 신학교를 다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왔는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100불. 100불이라는 돈이 되게 그 당시에는 저한테 무지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 집사님들이 저 한국 분한테 가면 그냥 검사 안 하고 그 레지스트레이션 할 수 있게 인스펙션 패스를 준다. 그러면은 그냥 50불만 주고 할 수 있다. 100불을 안 써도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럼 저도 그렇게 할까? 100불을 좀 아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이 100불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백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사느냐, 너는 너가 설교하는 것처럼 사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일이 끝나고 나올 때까지 그다지 하나님 테스트하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차가 막혀서 이제 조금 돌아오는 길로 왔어야 됐는데, 그 길은 이 호브2라고 해서 그 2사람 이상이 되는 사람만 그 차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그 선을 딱 탔는데 시간이 6시 27분이었어요. 이제 3분이 더 되면은 그 자리는 혼자 있어도 탈 수 있어요. 근데 3분 때문에 타면 안 됐었어요. 근데 그 길을 타고 갈등을 했어요. 2, 3차선에 차가 많은 대로 천천히 길을 막히는 데를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은 3분인데 어때? 경찰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내 양심을 버리고 그냥 그 호브2,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누가 보지도 않고 누가 책정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초 탔어요. 30초 탔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가 지금 정직하게 사느냐. 그래서 30초를 가다가 다시 2차선으로 들어와서 이 나머지 길은 다 천천히 오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거짓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게 너무 used to 돼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짓말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무엇인가 꺼림직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정직한 삶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된 길이고 은혜 받은 자의 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능동적으로 움직여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끊임없이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그러한 저녁과 그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